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실제적인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11시, 야간 자율학습까지 다 마치고 또 학원에도 가고 또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면 또 숙제를 하고 잠자리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자기가 공부하는 기계와 같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루 종일 이 공부와 씨름하고 있는데요. 먹고 자고 학교에 가고 또 학원에 갔다가 집에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과제하고 숙제하는 이런 삶이 너무 지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학생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수능 시험만 잘 보면 그래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행평가부터 시작해서 논술 뭐든지 만능이 되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 친구를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구조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로 수능시험이 딱 11일 남았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수험생 기도회가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반에 제1교육관 504호에서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참 많은 긴장과 고민 속에서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본인만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밤늦게까지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자기만 공부하는 기계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또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런 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 반 모든 학생들이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 반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만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우리는 주일에 학원에 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교회 잘 다니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조금 더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꽤 합리적인 이야기인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시험이 다가오는 날이면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주님, 저만 잘 보게 해주시고 다 틀리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이런 고백 참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종종 있죠. 정말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내가 먼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는데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주님, 제발 저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시고 다른 친구들은 혹여나 틀리더라도 저는 찍어서 맞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수능시험이나 이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서 이런 간절함이 막 솟아오르고 합니다. 그 마지막 고백, 다른 친구들은 다 틀리고 저만 맞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친구가 어느 날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마음속 한편에서 이런 씁쓸하고 이상한 마음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일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고민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친구는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학생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나 혼자만 잘 되고 다른 친구들이 잘 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스스로 괴로움 속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신은 잘 되었다라는 감사한 마음 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되겠죠. 왜 그런 부담이 들까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또 내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들을 통해서 이 끝까지의 사랑, 그들을 사랑한다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너희들을 사랑해 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몸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평소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깨버리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던 겁니다. 가장 천하고 부족한 종이 하는 행동을, 손님들의 발을 씻는 일을 주와 스승인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아이고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네 라고 하면서 아주 신나게 발을 내밀어서 닦아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과 답답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세족식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교육전사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세족식을 해본 게 아니라 경험해 봤는데 당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1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세족식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듯이, 담임 목사님께서 허리를 싹 수건을 두르시고는 제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제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가 기분이 와, 담임 목사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네 라고 기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너무나 부담이 돼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상황을 모면해야겠다, 이런 상상을 머릿속에 막 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제 가장 더러운 부분인 발을 씻겨주시다니 너무너무나 마음에 큰 부담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꼭 안아주시면서 많이 힘들지? 고생이 많아. 힘내보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데 참 따뜻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납니다. 아마 본문에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다라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우리 교회의 그 제자훈련 중에서 이 생활과제가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 생활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배우자와 함께하는 생활과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배우자의 장점 10가지 적어오기, 그걸 또 실제로 제자훈련을 통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예쁘다, 멋있다, 또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루에 2번 이상 말하고 일주일 후 본인의 느낌과 배우자의 반응을 적어오기, 이런 과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2권의 4과 정도 지나가면요, 배우자와 함께 단둘이 데이트를 하고 인증샷 카톡방에 올리기, 그리고 저녁에 배우자의 발 씻겨주기. 저와 함께하는 제자반에서는 이 발을 씻겨주는 장면도 인증샷으로 올리기로 했었거든요. 이런 과제들을 통해서 많은 나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경험이다, 너무나 기뻤다, 정말 할 때는 정말 못할 것 같고 오글오글 거렸는데 막상 실천하고 나보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처음에는 너무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다 보면서 그러한 큰 기쁨과 감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잘 씻겨주는 분도 있지만 잘 씻겨주지 않는 분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더 행복하고 사랑스럽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오늘 한번 발을 씻겨줘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모습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안 되겠다 싶으시면 내년에 꼭 제자훈련에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적극적인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랐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8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발을 제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지금 나의 발을 씻기는 이 섬김을 거절할 경우에 나중에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발을 씻느냐 안 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발을 수십 번 수백 번 씻고 심지어 손과 발, 머리까지 다 씻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의미를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섬김을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와 대화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했던 예수님은 이 세족식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다시 식사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12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그런데 이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을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의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리 말해줘도 네가 모를 거야, 아무리 잘 설명해도 너는 모를 거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방금 행하신 이 세족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도 함께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선생이고 주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뭘까요? 그들은 제자이면서도 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 자기들은 선생님의 말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자기는 주인에게 순종하며 따르는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든 하늘의 영광을 누려야 마땅한 하나님이시죠. 그런 분이 지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사랑의 섬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랑의 섬김. 왕이 백성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왕이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서 백성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내가 아니라 서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는 게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제자들이 너도 나도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치열한 경쟁을 아마 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을 대하듯 사랑으로 섬기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제자는 종이면서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을 씻겨줄 때 종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줄 때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서로 종이자 주인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섬겨주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섬김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섬김만 받는 것만도 아니고, 섬기고 섬김을 받고, 섬기고 섬김을 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이것을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함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서로 보살펴 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에 넉넉함을 주셨다면 물질로 잘 섬기면 되는 것이고요, 섬김의 은사를 주셨다면 섬김으로 섬기면서, 또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다면 가르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나는 잘 모르겠다, 나에게 어떤 은사,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내 몸 하나 건강하니까 몸으로 때우겠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몸으로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 주님, 제가 기도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주신 것으로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고, 또 이곳을 섬기고 저쪽을 섬기면서 서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세상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들을 섬겨야 할까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분들을 내가 섬겨야 할까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족식이라는 놀라운 행동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 15절의 말씀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무슨 감동을 받게 하려고, 제자들이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서 본을 보이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행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사랑의 섬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닌 것이죠. 정말로 주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큐티도 하고 또 성경 지식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한다고 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한 바탕 위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섬김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하나됨 그리고 함께함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 함께 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나의 작은 섬김이 필요한 곳에, 나의 작은 손길들이 필요한 곳에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는 말이나 혀로 서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랑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서로를 대하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다운 충현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시지 않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실 겁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 충현교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만큼 나눴을까,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을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섬겼을까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떤 섬김을 받았는지를 안다면, 내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고 누렸는지를 안다면 내가 그렇게 환영을 받고 영접을 받았듯이 나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대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오히려 나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또 어려운 일을 맡았을 때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일을 해내고 그 이후에 돌아봤을 때 그 보람과 기쁨은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교육위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섬기면서 많은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한 부서에서 10년 이상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거에는 더 오랫동안 한 부서를 섬기셨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한 부서를 오래 섬기게 되셨습니까? 여쭤보면 때로는 이 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른 사람들보다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포기할 만큼 힘이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또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느새 나와 같은 부서에 교사로 섬기는 것을 보면 내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보람이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이런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 아이가 성장하고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보람과 감사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나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매일마다 정말 본당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하루의 루틴이 예배가 시작하기 전부터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뒷마무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섬김만 제가 알기로 한 20년 이상 하셨는데, 그걸 하실 때마다 이런 기분으로 한답니다. 주님, 저의 이런 작은 손길을 통해서 이곳에 오는 성도님들이 깨끗하고 좋은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걸레질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뒷마무리를 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한답니다. 하나님, 다음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곳에 제가 있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섬기는 권사님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그 귀한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이것들을 조금이나마 나누며 실천하는 곳에, 혹 내가 작은 손길이지만 내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주님, 제가 그곳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가서 작은 손길이지만 보탬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참 많은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섬김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섬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권면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귀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과 축복을 또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